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익숙한 그리고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말씀을 자칫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익숙한 말씀일수록 깊이 한번 말씀을 새겨보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익숙하다 보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익숙하지만 이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다 보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아주 고생하는 가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가정이 지금 우리가 계속 보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까지도 아이를 계속 원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자녀를 원했지만 그 자녀가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도저히 안 돼서 사라의 예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방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그 아들까지 낳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만 그렇게 마음고생을 한 게 아닙니다. 마음고생해서 낳았던 그 아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해서 20여 년 후에야, 20년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0년 후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그냥 결혼하자마자 금방 낳은 아이들이 아니고 2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마음고생하면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 낳은 아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에서와 야곱의 성장 과정과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이 보면은 성장 과정이 어떤 성장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성장하면서 이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성장을 완성했는지 그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단순히 그렇게 소개했지만 이 익숙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것은, 여기 익숙하게 되려면 굉장한 열정과 굉장한 시간의 투자와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았을 때 익숙한 익스퍼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쉽게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는 굉장한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에요? 사냥에. 들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사납게 살았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되는 것에서 어떤 방향에서 익숙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이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어디에다가 지금 내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그 투자하는 방향, 쏟았던 그 열정, 이 방향이 바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이제 좋은 익숙함이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고 결과가 아름답게 맺어지지만, 이 방향이 만약에 좋지 못한 그런 익숙함이 된다면 이걸
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보이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체킹을 해야 합니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쏟는 열정의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게 익숙하게 되기 전에 전문화되기 전에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빨리 틀수록 회복되기가 좋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가서 이제 완전히 전문가가 되면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향이 정말 긍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이런 방향이라면 그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서 정말 익숙한 전문적인 그 분야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에서는 사냥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사냥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어떤 화살을 쏘아서 사슴 한 마리를 잡을 때 10발을 쏘아서 사슴을 잡는다면 이 야곱은 에서는 최소한 2발 정도 가지고 전문적으로 쏴서 잡아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그러니까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거칠고 사납고 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광야를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짤막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집에만 머물고 지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차이가 아주 다혈질적인가 아니면 조용하게 살아가는가,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납게 피를 흘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용하게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지금 결정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성품이 더 확실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이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지친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배고픈 에서에게 가장 흥미로운, 가장 자신이 원하는 그 모습이 지금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죽을 보는 순간 에서가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붉은 것 좀 내게 먹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이때 더 생각하고 평상시에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생각이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에서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 죽과 당신의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권세입니다. 장자의 권세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각지도 않고 오케이 합니다. 야곱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시 장자권이 어떤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장자는 재산의 형제 중에서 재산의 2배를 더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좀 뒤에 가면 27장
29절에 보면 이 장자의 권위는 아버지의 그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형제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자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의 대표로 나가서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굉장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자신이 가정의 대표로 나갈 수 있고 형제들도 다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축복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런 에서가 가진 그 장자권을 지금 노리고 에서와 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딜을 하는 야곱의 요구에 형 에서의 반응이 32절에 나옵니다. 이 32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의 이 말은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기 때문에 장자의 고난 같은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그런 일이지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에게 아무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 당장 나에게는 지금 이 팥죽, 죽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에서의 태도를 34절에서는 34절 끝부분에 가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에서를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에서처럼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주어진다면 그게 옳고 그런 것은 관계없이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만 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천국?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천국? 죽어봐야 알지. 누가 그 죽어봐야 알지 알 수 있느냐. 앞으로 미래의 그 천국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여러분들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쏟아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그 미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칫하면 그런 사람들처럼 육신을 위해 당장 필요한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은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사는 에서와 같은 그런 삶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야곱이 즉시
제안을 합니다. 야,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별것 아니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계약을 하면 성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어떤 계약이었었냐면 서류로 작성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명세였습니다. 명세. 말로 하는, 구두로 하는 명세였습니다. 그러면 형,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그 장자권을 나에게 넘긴다라고 말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팥죽을 이제 주면 내가 넘기겠다라고 에서가 말로 명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팥죽을 줍니다. 팥죽을 주고 팥죽과 떡을 먹고 이제 에서가 그걸 먹고 배부르자 한 말 없이 그냥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우습습니다. 잘 이 장면을 보시면 어린아이 소꿉장난놀이 같습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꼭 어린아이 소꿉장난 같아요. 그래, 내가 팥죽을, 그런데 팥죽 좀 달라. 그래, 내가 팥죽 줄 테니까 그럼 장자 명분을 나에 달라. 팔아라. 그게 팔리는 겁니까? 말로 했는데. 그 장자 명분이라는 그 자체를 그렇게 지금 소꿉장난하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역시 소꿉장난 같은 이 맹세가 맹세의 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소꿉장난처럼 했던 게 내가 넘긴다고 해서 그게 다음에 자기에게 몫으로 돌아오는 그 장자 명분이 증거도 없고 없는 명분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그냥 뱉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마음을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거죠. 사실 이 팥죽, 대수롭게 느껴지지 않는 그 팥죽 한 그릇과 떡 한 조각, 둘이 속값장난 하듯이 얘기했던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그게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에서의 마음에 있는 보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팥죽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있는 보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그 권세였습니다. 이 팥죽은 육체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추구했던 그 마음의 보물은 자신의 세상 삶에 무척 도움이 되는 명예도 주어지고 재물도 주어지는 그런 것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좀 낫다, 야곱이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상징하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명분은 그냥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얻는 그 장자의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은 육체적인 것도 뭐 2배를 더 받고 또 형제를 다스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그 장자권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장자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덤으로 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그 깊은 의미, 진정한 보석 같은 그 가치 있는 그 장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자권을 줄 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앞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어가는데 그 양자에게 그 장자권에 넘어가는데 그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계통이 계속 내려가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 계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면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장자권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장자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계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장자권만 논의하지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닌 다른 줄기, 가인의 그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 이 부분은 이쪽 줄기의 사람들은 장자권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장자권을 얘기했다면 이쪽 후손도 장자권을 얘기했을 거고 이쪽 후손도 장자권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쪽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장자권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그 줄기의 사람들은 장자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자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영적 장자권,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 나라가 나에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 내가 발을 디디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살지만 앞으로 영원히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잠깐 만져보고 가는 이 세상인데 이 나그네 길, 인생길을 마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육체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당장 팥죽 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팥죽은 야곱에게 마음의 보물이었습니다. 야곱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상징하는 그 장자권을 염두에 두고 그가 형의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역시 이 세상 나라에서 장자들이 누리는 그 권한을 갖기 위해서 술수를 썼던 겁니다. 이런 술수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쓰라린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장자권은 다음에 에서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은 어차피 야곱에게 가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성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성취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의 어떤 권세와 누리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밧다마람 미디안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처참하게 고생하면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다리고 인내했다면 야곱은 그런 처참한 길을 걷지 않고 평탄한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야곱과 에서처럼 육체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새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들여져야 합니다. 새롭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잘못된 비판의 눈을 아름다움을 보는 눈으로 새롭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입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었던 그 입술이 만약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살처럼 쏘아붙이는 그런 아픔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입술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입술과 눈과 귀, 여러분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 보면 지금 눈과 귀 다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걸 통제하는 기능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이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 지킨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간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마음, 이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바로 보게 됩니다. 또 발이 바로 평탄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삐뚤어진 입술이 아니라, 잘못된 말을 하는 입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입술도 삐뚤어진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마음의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비판의 눈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간 것 같지만 마음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는 마음으로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마음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